10월 12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마다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발걸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 드리겠습니다. 제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 있으십니까?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순간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이런 마음이 처음 겪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모습으로 말씀이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항상 그 음성이 들려져야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샘솟는데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려져서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이 속사람 가운데 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 아담 안에 거하신 주님이 죄로 인해서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어있고 공허한 상태에 놓여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채우려고 할 때 자꾸 메꾸면 메꿀수록 점점 공허해지고 그 열심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진정한 만족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로 메꾸려고 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채워지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오늘 우리 삶에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거나 예수를 전할 때 이런 공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본질 하나님을 그들에게 채워주려고 하는데도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귀찮다고 욕하거나 심지어 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할 때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저들에게 경고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랑으로 전도용품도 나눠주고 하겠지만 우리의 본심 진짜 마음에는 경고하는 마음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것. 이미 가진 자로서, 이미 승리한 자로서 저들에게 경고해야죠. 너네 주님 없으면 끝나. 니네들이 의지하고 니네들이 누리고 있는 벤츠 50평짜리 아파트 이런 것으로 인해 과시해봤자 너희들 안 돼 라고 하는, 그것으로 너희들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해 라고 하는 경고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해져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경고를 저들이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2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자, 얼굴은 뻔뻔하고 마음은 굳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런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셔서 저들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며 너는 내가 준 말씀을 전하기만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패역한 자들에게 사랑과 달콤한 목소리로 괜찮아요 이렇게 속삭이지 않잖아요. 오늘 33장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높은 성벽에 세워
사람들의 왕래함을 주시했던 사람이에요. 그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사는 그 생활과 모습들을 보면서 위험이 닥쳐왔을 때 큰 소리로 외치거나 나팔을 불어서 위험의 상황을 직시하게끔 하는 것이죠. 군대에서도 여러분 잠 안 재우는 직책이 있는데 바로 보초병들이에요. 물론 한 사람을 아예 몰아서 안 재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근무를 세우도록 24시간 돌리도록 사람들을 계속 거기에 세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보초 쓰는 그 초소를 초병이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경계태세를 늦추게 된다면 적들이 그것을 뚫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 보초 초소가 뚫리면 부대 전체가 뚫리게 되고 부대 전체의 뭐 비문이라든지 아니면 필요 장비들이 어떻게 보면 다 뒤로 빼돌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죠. 가장 군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직책입니다. 파수꾼이 아마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셨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데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생명이 보장되고 삶이 안정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경고를 자꾸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경고의 외침을 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한번 생각해 봤더니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익숙하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금 사는 게 좋지 새로 삶이 형태가 바뀌면 귀찮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새롭게 익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까 더 삶이 기쁘고 이 꿈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부재가 느끼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죠. 이것은 경고이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환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낄 수도 있어요. 심한 고통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혼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 속에 자신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사라진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파수꾼 에스겔의 가장 큰 사명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경고는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입니다. 물론 값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지만 큰 사고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운전할 때 여러분 빵빵 거리잖아요. 그 크락션은 기분 나빠서 빵빵거리고 싸우려고 빵빵하는 거 아니잖아요. 졸고 있는 운전자가 있다면 그 운전자를 깨우기 위해서 빵빵하기도 하고 차도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빵빵거려서 인도로 걸어가게끔 안내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경고죠. 경고등도 막 켜져 있어가지고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피해서 가라 라고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고들을 무시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간다. 큰 사고가 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이 책임을 파수꾼에게 물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는 퇴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 경기로 따지면 선수를 보호하고 경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고를 우리가 때로는 감사히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를 받을 때는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들어 그 경고를 받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고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경고를 외치는 자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를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약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손잡는 교회 파수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과 죄의 권세를 피하여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살아가도록 항상 외쳐야 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는 것에서 돌이켜서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계속 제가 푸시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경고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고가 아니라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의로운 것 같고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다 까발리고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나도 나를 주체할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가려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속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설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지지 않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않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 때 어째 그 내 본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진짜 심각한 고난, 눈앞에 깜깜할 때 싸움의 주동자가 되고 감정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는 정말 죽도록 싸우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 그런 분노의 사람으로 사람이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죄의 종으로 계속 변질돼 가고 있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나는 이성이 깨어있다 한들 나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나는 괴물처럼 나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경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예수님을 먼저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당신의 완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로 하루를 날마다 살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진정한 만족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의 목소리를 내는 힘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과 해방에 깊이 기뻐하고 완전한 그 자유를 선포하며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매일매일 의미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승리의 찬송을 울려 퍼지도록 날마다 새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파수꾼의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그 음성, 그 경고에 귀 기울여 듣고 우리 주변에 빵빠레처럼 울리며 잠든 자를 깨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귀한 교회로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하고 무서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셔서 주님의 경고에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 경고를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나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도록 주님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악함과
내 옳음을 인정하고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과감하게 십자가 앞에 완전하게 끊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경고 감사히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주님의 마음과 호흡과 순결을 느끼며 주님의 생명이 이미 와 계셨음을 믿고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침투할 때마다 주님께 사로잡힌 자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소망이 되어 주셨기에 빛으로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셨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걸음 속에 주님의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는 승리의 날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외침에 우리가 무감각하지 않고 항상 사모하며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귀한 하루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내일 아침밥상에서 뵙겠습니다.